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08장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아이덴티티라는 말이죠.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나 속성, 이것을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 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말은 혈통, 이런 뜻이 있는데요. 혈통, 계통. 그러니까 우리의 혈통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혈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 족속으로 생각하고 혈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주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혈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 족속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에서 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도 바로 택하신 혈통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하심에 원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영어 성경에는 로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왕의 제사장들. 다시 말씀드리면 왕에게 속해서 그 왕을 섬기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왕의 그 소유가 된 그러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왜 고초당하셨나,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분을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왕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킹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여겨졌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었고 거룩한 나라와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구별된 나라로서,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구별된 나라처럼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만방에 전 세계에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을 내 소유라 그러죠.
소유됐다는 원래 헬라의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 그것을 바로 소유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참 더 완벽한 정체성의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 이 큰 정체성을 획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후반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했을 때 원문의 뜻은 탁월하다, 뛰어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탁월함.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탁월함, 뛰어남, 위대하심, 이 일들을 선포하고 이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에도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전국 곳곳으로 또 고향으로 흩어질 건데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덕, 이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떠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까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 위대한 일들, 탁월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을 내가 제대로 이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며 확립하며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 탁월한 일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로서 구별된 소유가 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내가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제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탁월한 일들, 위대한 그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이유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여,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60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영육 강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말씀 안에 쓰임을 얻고 우리 안에 뜨거운 예배 열정이 회복되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의 원들과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혜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거나 또한 노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영육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지들을 기억하시고 미얀마와 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흩어져 있거나 혹은 가정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